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해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힘을 절제합니다. 무력을 사용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는 유혹을 잘 이겨내죠. 이때 당시 상황들은 충분히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죽은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슬피 울며 사무엘을 장사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막바지일 때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였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입게 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는 내용을 뒤에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이 이 사울의 장례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여했다가 바란 광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장례에는 사울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자로서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울도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인 왕을 세우는 일, 킹메이커로서의 이 사명, 이것을 다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가 세운 다윗, 이 기름 부음을 이미 했던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지금 이 25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했던 다윗,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습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의 자격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2절 이후에 있는 내용도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는 그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 그랬는데 갈멜 인근 마온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갈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갈멜 산이 아니고 남쪽 헤브론 근처에 있는 갈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오히려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이 갈멜이라는 이 지역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곳, 본인에게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 중에서 특별히 사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곳에 지금 다윗이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에서는 보통 이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양털을 깎습니다. 이 나발은 심히 부했고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나발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내를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갈렙 족속이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아내 그 아비가일과 그 남편이었던 나발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그 이름 나발 뜻이 어리석은 자, 바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명이라고 하기에는 뭐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을 리는 만무하니 아마 후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발은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발은 이러한 갈렙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아주 가문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내는 나발과 대조적으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부자인 사람, 심히 부한 나발 같은 이런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온 지역의 잔칫날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대접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죠.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소년들에게 이릅니다.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축복을 빌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리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오히려 이 목자들, 흩어져 있는 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주로 들판에 흩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그들을 해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광야에 거하고 이렇게 하지만 단순한 어떤 도적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8절에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 표현에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체에서 6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의 식솔로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늘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음식들이라든지 물자들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부한 이 나발에게 양털을 갖고 있는 이 잔칫날에 사람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표현 자체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억지로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의와 겸손을 지키며 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예의를 가지고 말하는 표현들이 다윗의 표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볼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이 내용은 예의와 겸손으로 나발에게 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덕목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여기 있는 이 식솔들,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예의와 겸손을 갖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겸손하며 예의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한 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됨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예의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